1월 20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기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넓으신 또 깊으신 그 뜻을 헤아려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복받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결코 실패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실패가 없는 인생.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인생이 내 뜻이 아닌 어쩜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사실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금 이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금 이곳에 내가 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의도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되어지고 운명처럼 되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이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과 내 계획이 좌절되어지고 또 이제 실패가 되어질 때라도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하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결코 우리는 실패가 없고 망하는 것이 없는 인생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 성도들은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끄심이 있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실패가 없는 인생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5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서 전도를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의 경로를 따라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반대 방향인 드로아와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1차 전도 여행 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왔다, 이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자, 이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계획한 전도의 경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순회 방문하여서 비시아 안디옥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며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이하게도 6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 있는 소아시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터키가 이름이 트르키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터키가 더 익숙하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전도를 못하게 막으셨다. 성령님은 전도를 기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특이하게도 성령께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 성경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지요.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가려고 하는 곳들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치 아니하실 것 같은 이러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의 길들은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틀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가졌던 전도 계획들이 막히고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마을로 가서 우리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을 텐데, 이 계획들과 소원들이 좌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지방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막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순적하게 이제 그리스 성으로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도착했던 곳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인데, 이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두아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막으시고 틀으시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루디아가 지금 유럽의 첫 번째 성도가 되어지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과정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본래의 뜻이 있었고 1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살피는 것이 바울의 뜻이고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마가 요한의 일로 그 친했던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데 이때에도 우연처럼 운명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갈라져서 바울이 실라와 또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갈라져서 한쪽은 원래의 방향으로 한쪽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이 되어진 것이고 다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것이고 기왕이 이렇게 된 게 운명이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와 2차 전도 여행 때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놓고 비교를 하고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가 시킬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일을 위하여 또다시 금식하며 결정해서 이제 그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가 선교를 할 거며 어디로 갈 거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시를 해요? 성령님께서 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우연히 바울이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를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있나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바나바가 그래 좋아 이렇게 수락을 하고 이래서 2차 전도 여행이 계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마가 요한의 일로 심하게 다투고 이제 각각 갈라져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의 뜻이 2차 전도 여행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는 것인데 이놈들이 싸워가지고서는 자기들끼리 갈라서고 말았잖아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누가 어디로 갈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와 어디로 갈 것을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데 다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러한 방향이 나누어진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대로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요셉을 이끌고 가시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을 나누어서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똑같이 1차 전도 여행지의 이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순회 전도하자 이렇게 되어진 건데, 한 사람은 원래의 방향대로 가고 한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래 갔던 교회들을 똑같이 방문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이들이 왜 따로 왔는가?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따로 왔는가? 나중에는 정작 알게 되지 않겠어요? 둘이 싸우고 그렇게 된 거래.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밝혀지면 그게 여러분들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덕스럽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원래의 계획을 막으시고 틀으셔서 처음에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유럽으로 이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울이 계획했던 길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끄시는 길이 훨씬 더 덕스럽고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봐봐요. 내 길이 막히고 내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는 답답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 사람의 인생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종종 만나보게 되어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라헬을 우뭇가에서 만나고 첫눈에 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는데 외삼촌이 소위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또 사람의 어떤 그 악함이 있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임으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간 거고, 또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그 큰 딸을 먼저 아내로 준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레아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혈통을 따라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이 혈통이 우연히 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이게 어쩔 수 없이 되어진 거고, 우리 외삼촌이 나를 사기쳐갖고 이렇게 된 일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팠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선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을 속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이들은 그들과 함께 전도를 갔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호들갑 떨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풍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풍랑 가운데에서 호들갑 떨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이게 자연스러운 행동들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 원래 죽지 않을 인생이 풍랑 때문에 죽는 일도 없고, 원래 죽어야 하는 인생이 풍랑이 없다고 안 죽는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사업이 어렵다고 칩시다. 이 사업 때문에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망해야 될 이 사업이 나의 실수나 또 나의 부족 때문에 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안 망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망할 것이면 망할 것이고 안 망할 것은 안 망할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거나 호들갑 떨 일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까? 의사가 절망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사실 아프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서 유언하셔라, 이제 몇 개월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10년 아니지 20년째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병원에서 수술 잘 됐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석 달을 못 넘기고 전이돼 가지고 급성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예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아니면 염소가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느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한 일은 아니겠지만 형제들의 배신과 악함 때문에 팔려서 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요셉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여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요셉의 마음은 천국을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반대로 이 나쁜 인간들이 나를 팔아먹어, 이 믿었던 형제한테 내가 팔렸단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형들에 대한 증오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도끼를 품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싸납게 대하고 사람들을 핥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누구 뜻대로 되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실패하고 길이 막히고 좌절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대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만날 때 요셉을 좋아하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 간수장이 요셉을 좋아하고, 이 요셉은 어디 가든지 마음의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고, 왜 막으셔? 왜 안 되는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놈의 팔자는 왜 이렇게 센 거야?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겠지만 염소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는 결국 실패가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되어지고 막히고 안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고 막히고 좌절되어져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더 선하신 길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염소새끼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마음의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소새끼처럼 질질 끌려다니며 도끼를 품고 원망하는 그런 지옥을 사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수 권사님 이렇게 팔이 부러지셔서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